아멘. 자, 오늘은 다윗을 높이신 10가지 그 9번째 말씀으로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요. 어제까지 20장까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바의 반역, 즉 사울의 자손이었던 세바의 반역, 이것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바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죄의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바의 반역까지 모두 끝낸 다음에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필로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 특별히 오늘 본문 21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인지 특정 시기를 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에필로그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 사무엘상과 하를 기록하고 편집하고 다시 적어내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날인지 특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진 것들을 21장부터 24장까지 묶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는 정확히 어떤 특정한 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 에필로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굉장히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21장부터 24장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든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21장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21장 1절 말씀 보면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흉년이 있었다. 즉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3년 기근이 있었냐? 21장 1절에서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기브온 사람이 누구냐? 이 기브온이라는 뜻은 산에 거주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기브온이라는 뜻은 산에 거주한다. 이 기브온 사람은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즉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을 다 멸하라, 다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내쫓고 다 멸한 다음에 그곳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일부는 내쫓았지만 일부는 그들과 함께 동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들이 행하는 죄들을 따라하고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기브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기브온과의 죽음과 도대체 이 가뭄, 기근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 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이성과 그리고 기드온 성을 무찌르는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말씀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민족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기브온 족속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자신들의 그 민족이 멸망될까 두려워서 어떤 일을 꾸몄느냐? 헤어진 전대, 그리고 찢어지고 기운 포도주 부대, 그 부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와 화친 맺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나서 그들과 화친을 맺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자, 화친을 맺고 나서 3일 후에 그들이 이 근방에 사는 7족속 중에 한 족속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거나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역사적 사실은 바로 그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사사기 20장 말씀에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말씀 보면 한 남자와 첩이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하룻밤 유숙하게 되는데 그때 그 기브온,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중 불량배 몇이 이 여인과 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밤새 능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그 남자가 문을 열고 봤더니만 이 여인은 죽어 있었고 그리고 능욕한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남자가 이 여인의 시체를 12조각 냅니다. 12조각 내서 각 조각을 각 지파별로 보냅니다. 자, 각 지파에서 그것을 받아본 다음에 무슨 일인지 알아봤더니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능욕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키고자 결의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대결을 펼칩니다. 전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사사기 20장 35절 말씀 보면 베냐민 사람 25,100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는 지파로서 다른 지파에 있어서 뭔가 눈치가 보이고 뭔가 깨름직한 그런 사람이, 그런 지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 와중에 사무엘하 21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사울이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12지파를 규합하고 12지파를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출신은 베냐민 지파지만 그러나 이 12지파를 모두 아울러야지만이 될 수 있다. 그래야지 자신이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드온 족속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자, 그런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맺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화친 맺은 이 기드온 족속과 그를 그냥 몰살시킨 그 사울의 죄를 바로 다윗에게 묻게 된 것이고 다윗 시대 때 3년 기근이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단순히 사울이 한 지파를, 한 족속을 죽였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여호수아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이들은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기브온 족속이 바로 인근에 사는 사람임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제단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도우미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에 머무면서 도우미를 합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다 주고요. 또한 제물을 태울 때
쓰이는 장작을 패다 주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도우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기브온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옆에 있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하 21장의 6절 말씀 보면 이들이 7자손 사울의 7자손을 목매달아 죽일 때 어떤 이유에서 목매달아 죽인다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자랐습니다. 또한 역대상 12장 4절 말씀 보면 다윗을 섬기는 그런 용사 중에 한 용사가 바로 기브온 족속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총애했던 그런 사람이 또한 기브온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것처럼 그들은 그 성전을 돌보는 성전의 일을 같이 도와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면서 점점 신앙이 자라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바로 사울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족속을 모두 몰살시킨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다윗 시대에 묻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했을 때 기브온 족속들이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 자손 중에서 7명을 뽑아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들의 핏값을 묻겠습니다 라고 했고 7자손을 보내서 그들이 그 7명을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가뭄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사울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을 다윗 시대 때 묻느냐 이것입니다. 사울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이 벌인 일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여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다윗 시대에 가서야 이것을 하나님이 묻고 따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 3년 기근을 다윗 시대 때 주느냐 이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 왜 다윗 시대 때 이 일을 행했느냐? 바로 다윗의 영적인 민감성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년, 3년간의 흉년은 자연재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연재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만약 사울 때 이 일을 했다면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묻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 때문이다.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예배를 중단시켰고 내가 언약했던, 내가 약속했던, 나와 화친 맺은 그 족속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했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었느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는 법궤를 소중히 여겼고 법궤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민감성으로 이 문제 또한 해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질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시대 때 일어난 일을 굳이 다윗 시대 때 해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윗의 영적 민감성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 그것에 감춰져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물어봤고 하나님께 좋은 길을 구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고백하며 우리 또한 다윗처럼 영적으로 민감하게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는, 그래서 다윗처럼 높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